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79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포악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도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우리의 이중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소금과 빛의 혀를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수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은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하사 동정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받게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신하고 있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서로 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영 목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지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상을 주의 날개 아래 두사 언제나 쉴만한 물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얼마 전까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와 습함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소 선선해진 날씨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수해로 자신의 집과 일터를 떠나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일상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와 그로 인한 이상기후를 엄중하게 인식하여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과 관세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각국의 위정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와 내 가족,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 남과 남의 가족, 타국의 평화와 안녕을 무너뜨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계동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살피셔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겐 위로를 허락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에겐 온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를 섬기는 이들과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 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젊고 어린 성도들과도 함께하사 수고하고 자라나는 그 머리 위에 축복의 안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황건원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만하게 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제가 공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거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539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심판하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진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제물이 되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 그 시간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그러나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인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종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종이고 다른 하나는 깨어있지 못해 도둑을 막지 못하는 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언뜻 보기에 깨어있는 종을 칭찬하는 말씀으로만 보이지만 39절 말씀까지 이어보면 깨어있지 못한 종들 덕분에 집이 도둑들에게 뚫렸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9절을 새 한글 번역 새 한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어. 내가 지금 혼인집에 갔지만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 그럼 어떻게? 종들로 하여금 몇 시에 도둑이 들어오니 깨어있어라. 그 시간에 잠자지 마라. 도둑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 도둑이 언제 올지 주인도 잘 몰라. 혼인집에 가 있는 오늘 온다고 혼인집에서 놀다가도 오늘 도둑이 그 집으로 오겠지. 이제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고 종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종들이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이 도둑 안 맞게. 이런 마음이죠. 어떤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해 새벽 1시 혹은 2시까지 허리에 띠를 두고 등불을 켜고 여전히 일을 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집안에 사람이 북적이잖아. 주인이 올 때까지. 그리고 집안에 등불이 켜져 있어. 주인이 오실 때 등불 보고 들어오시라고. 넘어지지 마시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등불 때문에 도둑이 담을 넘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사람이 북적거려. 1경, 2경이, 3경이 됐는데 1시, 2시, 3시가 됐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잠도 없어. 도둑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종들이 북적거리고 불이 켜져 있네. 자, 그러나 다른 어떤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 허리에 두르고 있어야 할 띠를 풀고 등불도 끄고. 왜 등불을 왜 꺼? 아깝잖아 기름이. 우리도 뭐 덮고 자시고 뭐 어디서 아깝잖아. 그러니까
에어컨 하다가 중간에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고 자는 거지. 잠들면 더운지 뭐 추운지 알게 뭐야. 아깝잖아. 그 등불을 끄는 이유는 아까워. 그 불을 꺼. 이런 집은 도둑들의 표적이 되어 주인이 오기 전에 도둑들이 먼저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며 칭찬하는 종과 주인이 진노하여 꾸중하는 종은 다릅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종은 주인이 돌아와 오히려 종을 위로하고 대접하지만 도둑을 막지 못한 종은 도둑과 같이 여겨 그 종을 꾸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35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 주요 동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35절, 그대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동여맨다, 허리를 동여맨다는 동사. 또 등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등불을 킨다는 동사다.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페리조스메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어느 날이에요? 유월절 다음 날은 출애굽해야 되는 날이에요. 왜 유월절 다음 날 출애굽해야 되냐면 유월절 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나라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바로의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흥분할지 몰라. 흥분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반드시 나가라 그럴 거야. 근데 하루 이틀 너희가 주저 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루 잠깐 기다리고 이틀 잠깐 기다리고 3일 기다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너희가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라. 남은 거는 다 태우고 준비해라. 여기 딱 출발 준비해라 말이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도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될 것들은 어떤 허리를 띠고 있어야 됩니까? 반가운 부모님, 또 자녀들, 형제, 자매,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한 푼도 안 쓰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뭔가를 섬겨야 될 생각을 우리 아버지 돈 많으니까 우리 딸도 우리 아들 돈 잡으니까 어떡하든지 아들 한번 뺏겨 먹어야 돼. 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서로 섬길 생각을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길 생각을 해야죠. 뭐 이렇게 벗겨 먹을 생각만 하고 항상 섬길 띠를 띠고 있어야 돼. 항상 헌신할 띠를 띠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군가에 봉사해줄 그런 마음가짐으로 외출을 해야지. 내가 문 열고 가는데 뒷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열었으니까 내가 닫아버린다 알았어. 그리고 네 문은 네가 열고 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냐고. 또 누군가한테 가려면 누군가가 문을 잡고 있어. 그러면은 야, 안 잡아줘도 되는데 왜 잡고 있어? 내가 막 문 열 수 있어. 나도 힘이 있어. 이럴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같이 문 잡아주고 가면 되잖아. 저 사람이 문을 잡아주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인생 같이 이 문을 잡고 있어. 누가 나한테 배려를 해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남한테 배려할 생각도 없고 허리에 띠를 아주 풀고 사는 사람이지. 뭐하러 나가? 뭐하러 외출을 해? 뭐하러 사람을 만나러 다녀? 그 반가운 사람 만나서 뺏겨 먹을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섬기고 도와주고 격려할 생각을 안 하고 어땠어? 저 사람들이 그냥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항상 내가 준비를 하고 나가요. 일상생활에서
둘째, 등불을 켠다는 동사는 리크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크노스라고 하는 게 등이라는 등. 근데 거기에 리크노이는 등에 불을 켜는 거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등불과 그 등불에 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등은 열 처녀 모두가 준비했습니다. 아시죠? 등은 열 처녀 모두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열 처녀 모두가 졸며 잤어요. 열 처녀 중에 5처녀만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고. 다 잤다고. 다 졸며 잤어.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났는데, 그러나 등불을 들고 나간 사람은 5이고 등불을 들고 나가지 못한 사람이 5있다는 거예요. 왜 등이 있는데 불을 못 켰어? 5은 등인데 5은 불을 켰고. 그 불을 킨 사람이 누구냐?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한 5은 불을 켰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은 등은 들고 있는데 불을 못 켰어. 등은 폼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밝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등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등만 들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그리스도인, 행함이 있어야지, 섬김이 있어야지,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어야지, 나눔이 있어야지.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럼 되겠어요? 허리에 띠를 띈다, 등불을 킨다는 이 두 단어는 종의 기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에 기름을 넣고 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언제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종을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그레고레이테, 깨어있는 종이다. 깨어있는 둘러스는 종인데 깨어있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종은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이 종을 앉혀놓고 종들을 위로하고 섬길 것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돼요. 37절 말씀에 이런 사람, 30절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에 앉아 먹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주인이. 이게 아주 충격적인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어. 주인이 늦게 왔어도 종들은 허리에 띠를 들고 있다가 뭐 피곤하면 또 다른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또 혹시 또 출출하시면 뭐 저희가 뭐 더 준비할 게 없습니까? 계속 종은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야 이제 쉬어. 내가 지금부터 내가 봉사해줄게. 내가 헌신할게. 좀 쉬어. 세상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불 켜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 아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우리 집에 도둑이 안 들어왔구나. 너희들 덕분에 내가 지금 편히 밖에 나왔다. 그러죠. 깨어있는 종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자, 그러나 도둑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다. 이게 39절입니다. 집 주인이 어느 때 도둑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집 주인이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할 것이고, 근데 몰라 보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종들이 항상 깨어있으니까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자, 문제는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만일 종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었다면 주인의 집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집에 도둑이 들어온 이유는 도둑이 나쁘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질 하려고, 도둑놈이 일단 나빠. 도둑놈이 일단 나쁘지만
그 나쁜 도둑놈이 왜 우리 집으로 들어오냐면 우리 집에 종들이 다 자고 있어. 우리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종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이 아무리 나빠도 종들이 깨어있다면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기서 종은 도둑은 아니지만 종은 도둑이 아닙니다. 종이지. 근데 도둑을 막지 못한 종은 주인 입장에서는 도둑놈과 똑같아. 주인 입장에서, 종 입장에서 나는 종이야, 난 도둑놈 아니야. 내가 도둑질 안 했어. 난 도둑질 안 했어. 도둑을 맞았지.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도둑 맞은 너도 도둑놈과 똑같지 뭐. 아니 그렇잖아. 도둑 맞았잖아 너 때문에. 그럼 너 도둑놈이나 마찬가지. 네가 나 훔쳐간 거나 맞아. 나는 안 훔쳐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게 없어졌잖아. 그런데 네 주인께 없어졌잖아. 여기서 종은 도둑은 아니면서도 도둑을 막지 못해 도둑을 맞았습니다. 종이 제자리에서 등불을 켜고 있었더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은 쉽게 들어와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파괴하고 손을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한 종은 도둑은 아니지만 도둑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도둑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 없이 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비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핵심은 도둑이 들어오는 책임은 도둑뿐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종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비유에서 주인은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리며 주인을 비난하는 종에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치는 장면을 우리 봅니다. 달란트 비유를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한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아놓고도 땅에 묻어둔 종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던 종이 아니라 도둑이 언제 들어왔다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잠만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한 달란트 주인에게 받은 걸 땅에 묻었어. 그리고 다시 그 달란트를 돌려드렸어. 근데 왜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도둑놈아, 네가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종이 되기 위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깨어있는 종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가, 둘째는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있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언제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등불을 켜라는 의미는 밤늦게 올 주인과 신랑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등불을 켜놓기도 하지만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 등불을 켜놓으라는 것입니다. 도둑은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빛을 싫어합니다. 도둑이 들어온 다음 그 도둑과 싸워서 집을 지키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뭐 도둑놈 들어오고 뭐 내가 알아서 다 내가 눈치 기초 감각이 발달돼가지고 내가 그 자고 있어 도둑놈 들어오면 언제든지 도둑놈 잡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정말 딱 불 끄고 딱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 촥 소리가 났어. 탁 떠가지고 이 도둑놈아 그러고 막 우당탕탕탕탕탕탕 그 우당탕탕 하는 동안에 망가지는 건 뭐가 망가졌어? 어디서 우당탕탕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집으로 들어왔잖아.
내 집 안에서 좀 우당탕탕. 그럼 내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부서져. 이놈이 훔쳐갈 것도 없이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했어. 도둑놈이 결과적으로. 도둑놈도 잡았네. 잡았어. 도둑놈도 잡고 도둑놈이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했어. 그리고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 다 부서져 있어. 차라리 도둑놈이 몇 개 훔쳐가고 나머지는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다 부서져 있잖아. 다 도둑놈 잡는다고 다 부서져 있잖아. 다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 능력이 있어도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최고지. 들어온 도둑놈을 왜 잡느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지. 들어온 도둑놈을 잡아 힘쓰고 말이지. 그 도둑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므로 싸움의 고수는 처음부터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리에 띠를 들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등불 끄지 말고 등불 켜놓고 있는 겁니다. 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다는 것. 그 도둑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도둑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지. 그 도둑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탄이고 거짓 교훈이고 세상의 유혹이고 죄의 습관들이고 우리의 언어생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도둑들이지. 그냥 느닷없이 참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하고 불평. 오늘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는 종들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둑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냥 종이 깨어있기만 해도 그냥 허리에 띠를 들이고 준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길 준비를 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딱 있으면 한 번, 두 번, 또 세 번 걸렸어. 너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죽어. 이게 다 자기가 시험에 다 들어있는 중. 도둑이 좀 들어와야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그런 걸 7번에 70번, 70번에 7번, 7번에 70번, 7번까지 용서할 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고 준비를 하라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7번, 8번, 9번, 10번 그거 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깨어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는지,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지, 우리가 사랑과 용서에 깨어있는지, 우리가 섬김과 봉사에 깨어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기쁨의 상급이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는 도둑처럼 임하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주인의 기쁨이 될 깨어있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영혼을 깨어 지키게 하옵소서. 졸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안채시고 섬기시며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여러분 성찬 순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이 제 언약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21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아멘. 저희가 먼저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속 부르시고 신호하면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앞으로 나와서 받고 또 돌아가셔서도 찬송을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공동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됨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무덥고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악에게 지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바친 손길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2부 예배 성찬 보좌는 강영원 장로님, 박한 장로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기간배 연례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설교는 마호영 목사님께서 맡아 주십니다. 저는 삼천교회에 가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간 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8월 23일 오전 9시 30분 금난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박한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선물로 점심 특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숙자 권사님이 삼계탕은 많이 드셨다고 오늘은 닭도리탕으로 점심을 대접합니다. 또 우리 옆에 또 우리 김효수 권사님이 수박을 또 준비해 주십니다. 두 분께 감사 인사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파송의 찬송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악보대로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